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귀한 만나와 꼴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차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아합,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아합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씀하죠. 그 앞에서 눈앞에서 불을 내리고 쏟아내리는 비를 내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도록 그냥 눈앞에서 보여주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바알 아세라 다 죽여버리고 거짓이나 이거 알려주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마땅히 져야 될 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1차 전쟁을 이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인데 20장 13절 거기 한번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리라. 이거 알리려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합에게 이 자낭무도한 왕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여호와 살아계신 걸 알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면에서는 저 왼수 덩어리 저거 없어져도 현천하고 저거 저희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 천벌을 마땅한 그 악인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게 참 요나처럼 못마땅한 일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내 동생에게 행하는 일이다. 그게 내 아들 딸들에게 행하는 일이시다 하고 생각하면 참 그게 나에게 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이게 내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니느웨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그 60만을 아끼시는 인간의 민족주의를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이 세상 가치를 뛰어넘으시고 우주적 섭리의 우주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시야 그것으로 쫙 보니까 그 천인공노할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 아수르조차도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넓은 품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돌아왔구나. 이 진노의 자녀가 저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았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근데 이게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 그냥 아주 그냥 하루하루의 이 삶의 전쟁 속에서 살다 보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걸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 하늘의 가치 하늘의 눈과 관점을 놓쳐버리고 또 옛 자아 속에 빠져서 내 생각, 내 소견, 내 옛 자아의 그 가치로 이 세상에서 깔아놓은 것 그러한 눈으로 또 상대방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또 나 자신을 보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감정에 휘말린 채 내 생각과 내 소견에 휘말린 채 또 보게 또 그렇게 본다 이거.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인데 할 수 없죠 뭐. 인생이 그런 걸 뭐.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걸 뭐 인정하고 또 나와서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변해가는 거죠. 조금씩 어린애의 습관을 그러면서 버리고 세상의 습관을 그러면서 버리면서 하늘 백성으로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2차 전쟁인데 전 이걸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참 은혜가 크다. 자, 선지자가 이제 1차 전쟁이 마치고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힘을 길러라. 왜냐하면 요번에 전쟁에 진 아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내년 봄에 해가 바뀌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거 뭐냐요? 전쟁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힘을 길러라. 힘은 언제 기릅니까? 평화의 때. 다시 한번. 힘은 언제 기른다고요? 평화의 때에 힘을 길러서 전쟁의 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을 그때에 다음 어떤 그 목표,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이든 삶의 전쟁이든 내가 생각하는 그 꿈과 비전, 그거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때가 돼서는 안 돼요. 운동선수가 당장 내일 공차해야 되는데 지금 근육 길러요? 내일인데 근육이 안 길러지죠. 평상시에 훈련 때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 때에 그게 나오는 거죠. 경기하는데 무슨 근육을 길러요? 그때는 길러놓은 걸 써야 되는데 길러놓은 걸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 평소에 훈련한 근육을 가지고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안 됐는데 힘을 쓰려고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근육이 인대가 나가고 근육이 부상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그렇고 삶의 원리도 똑같아요. 평소에 힘을 길러라. 평상시에 힘을 길러라. 평화의 날에 전쟁의 날을 예비해라. 전쟁의 때를 예비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준비를 했겠죠. 이제 아람 쪽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23절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어디의 신이에요? 산의 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온통 뭐예요? 산지예요. 산지. 다 산지예요. 700m, 800m 그래요. 우리나라 대관령 그 급 이상이에요. 저 대관령은 지금 뭐 벌써 아마 서리가 내리고 그럴 거고요. 지금 굉장히 추워졌죠. 저게 한 그 700m, 800, 그 예루살렘이 700m가 넘으니까 해발 700m가 넘어요. 전부 산의 땅이에요. 산의 땅. 광야. 풀도 잘 나지 않는 그런 땅. 그 산지의 신이니까 저 해변, 그래도 이제 해변으로 내려가면 이게 블레셋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해변은 그 해양 민족이니까 그 블레셋 평지 쪽에 그래도 그나마 스펠라 이쪽 지역에 평지가 있는데 그들 거기서 싸우면 우리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승부를 그쪽에서 하자. 그래서 아벡으로 올라가죠. 이 아벡이 그런 땅이에요. 해변에서 조금 올라오면 그런 땅인데. 그리고 이제 24절 이제 체제를 바꾸죠. 국가 체제를 바꿔요. 24절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32명의 왕들을 분봉 왕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1차 전쟁 때. 근데 그 왕들을 폐하란 말이야. 그리고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뭘 둬요? 총독 체제. 이거는 뭐냐면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국가 형태를 띠겠다라는 거죠. 분봉왕 체제나 분권제들을 없애고 왕 중심의 친정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해서 그때 우리가 진 거의 원인이 왕들이 제각각 자기들대로 움직였다가 전쟁 때 뭉쳐가지고 뭘 하려니까 조직력이 약해져가지고 한쪽이 무너지니까 다 와르르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왕이요, 이번에
분봉왕들 전부 쳐 없애고 총독 체제로 바꿔가지고 조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저 이스라엘 한 방에 박살내야 돼요. 이 전쟁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래서 25절 이제 얘네들도 준비를 하죠. 힘을 기르죠.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양성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을 해서 전쟁 물자를 탄탄하게 준비해서 평지에서 싸웁시다. 산악전쟁, 공성전 이건 굉장히 힘드니까 평지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들을 거기서 한 방에 보내버립시다. 전략 좋아요. 이대로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전쟁이라는 게 물자 갖고 군대 갖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해. 그래서 이제 26절 해가 바뀌었습니다. 베나닷이 아람 군대를 소집해서 아벡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러. 이스라엘도 이제 나왔죠. 1차 전쟁 이겼으니까 이것들 2차에도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군량을 각각 받고 딱 진영을 구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습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고, 많다는 거예요? 적대는 거예요? 적대는 거예요. 염소떼 두 무리 같아.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 무슨 모래같이 쫙 싸울 맘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딱 서서, 저쪽은 바다 모래같이 쫙 깔렸는데 우리는 염소 두 떼 같아. 니네 때부터 가라 이럴 것 같은데 니네 때부터 가라. 전쟁이 상대가 안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또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은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요거 인생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수많은 사고와 일들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반 은총을 모든 민족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100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라고. 그럼 영생 주셔요. 이 아합에게도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아합에게 베푸는 은총은 이걸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부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아합 참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이었는데 이건 진짜 이거는 약간 이 사이코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기회를 주시나 끝까지. 근데 그거를 내 동생에게, 그거를 내 가족에게, 그거를 내 형제에게, 그거를 나에게 주실 거다, 형제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 이해가.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7일째 되는 날 붙었어요, 평지에서. 여러분, 산지에서 붙은 거 아니에요? 평지에서 붙은 거예요. 보병끼리 그냥 맞짱 뜬 거예요. 그 전쟁 영화 보면, 로마 시대 이런 전쟁 영화 보면 평지에서 다다다다다다다 꽝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데 이 한 날에 아람 보병 몇만을 죽여요. 10만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와, 그러니까 10만 명 죽이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성벽으로 숨으려고 그랬더니 성벽이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져요. 30절. 그래가지고 몇 만이 죽어요? 2만 7천 명. 12만 7천 명이 한 칼에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
그럼 무서워가지고 덜벌벌벌벌 또 왕이 베나다시, 야, 얘 쪼잔하네. 아니 끝까지 그래도 왕이 싸우다가 죽어야지. 그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같이 살려고, 이스라엘 왕이요 인자해가지고 그 항복을 하면 살려줄 겁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뭐 테두리에 뭐 항복 머리를 쓰고 왕에게 나가서 살려주달라고 하십시오. 왕의 종입니다. 자, 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고, 자,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이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자, 왕의 뭐요? 종. 야, 그냥 내가 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그랬더니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 아니 저쪽에서 종이라는데 왜 형제래? 아이고 참나.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요. 베나닷이 와가지고 뺏은 성읍 다 돌려주고, 우리 다메섹에 당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뭐 길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뭐 아합거리 뭐 이런 거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원래 다 죽여야 돼요. 이거는 살려두면 후한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3차 전쟁에서 죽죠. 아합이 아람에게 죽습니다. 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죽였어야 돼.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거를 놓쳐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쳐라 그랬더니 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널 왜 치냐. 이게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정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이 형제간의 정, 부부의 정, 이런 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그렇죠. 이 나라 민족 교회, 이게 정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공적인 일은 공으로 해야지. 공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개인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거 딱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고, 교회 오래 있으면 이런 게 헷갈려지고 막 그래요. 부부간에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감정적인 일, 이런 것들을 딱딱딱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친구 죽잖아요. 친구인데 죽잖아요. 친구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거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는데 친구인데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난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난해 안 풀려요. 이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가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인간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아우 나 싫어. 니네로 도망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고래가 확 먹어버리잖아. 안 씹은 게 감사하지. 하나님의 말씀, 이 공적 사건을 사적 감정과 사적 인생에 섞지 말아라. 우리는 공적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존재는 옛 자는 사라지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공적 인생을 사는 생들 아니에요. 공생애. 예수님만 공생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공생애잖아요. 예수 생명 받은 다음에. 그러면 그 공생애 부르심, 복음을 위해, 예수의 나라 위해 전도해라 마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의 지향성이 예수를 전하려는 선교적 사명, 이거로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돈을 써도 그걸 위해, 자식을 길러도 그걸 위해, 내가 일을 해도 그걸 위해, 부부가 교제를 나눠도 그걸 위해, 뭐를 해도 그걸 위해 가야 되는데 이 감정이, 인간적인 감정이 옛 자아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늘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야. 안진뱅이 신앙 맨날 제자리야. 10년 가고 20년 가도 그 자리야.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끼리 얘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예수께서 날 키우고 날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 분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맨날 구원받고서 내 옛 자의 테두리에 쌓여서 쳇바퀴를 돌아. 1년, 2년, 10년. 그리고 세월 다 가. 주를 위해 살자고. 이 감정이 쌓여가지고 못 치니까 결국 사자가 물어 죽이잖아요. 이 사건을 기억해라.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라. 사적 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라. 공적인 계시에 의해서 하늘의 이 비전과 꿈이 끄는 대로 가라. 이 목적이 이끄는 생의 본질이 이 얘기예요. 하늘에서 날 부르신 부름의 그 목적대로 살아라. 나의 사적 감정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친구는 죽는데 두 번째 친구한테 날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라 그러니까 죽도록 패는 거야 그냥.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눈 이게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가 왕이 오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 어떤 사람이 끌고 와서 이 사람 지키라 그랬는데 너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얘 생명 대신에 아니면 은 한 달란트 내놔. 그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왕이 네가 스스로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수건 까면서 왕이여 당신이 그 짓 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고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아람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얘기에 이 오늘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못 듣는 아합, 이런 실수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공적 생명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이거 헷갈리지 말자. 그거 잡자. 끝까지 잡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뭐 그런 어떤 성장주의 이론에 깔려진 그동안의 교리적이고 어떤 교회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고 일대 하나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원하시는 생, 이 음성을 듣자. 이 신앙, 그분이 끌어가는 그 길을 가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발 교회주의, 이 교회주의,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영향, 그 다음에 뭐 내 개인적인 영적 성장하려는 성장주의, 야, 이건 애들 신앙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요. 그분 위해 우리가 죽자.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의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 예수를 붙잡자.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요,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에게 새겨지고 흘러가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다 삽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지 않으면 다 깔아앉아요. 융성하는 것 같아도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이 44일 남았는데 끝까지 체력과 지력 든든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마지막 들려주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거 붙잡자. 착각하지 말자. 꼭 붙들고 주님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